9월 12일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몇 시간 늦습니다. 12시간 늦을 수도 있고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오늘이 토요일 9월 11일입니다. 여러분 그 1.1 테러가 2001년도 9월 21일 날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WTC라고 월드 하는데 오전 8시 46분에 테러 집단이 비행기를 납치하여 오전 8시 46분에 세계 무역기구를 중간에 비행기가 처박힙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2020년 되는 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저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왜 갑자기 비행기가 아무리 고도를 이탈해도 그렇지 왜 그 세계무역기구 뉴욕 미국이 심장이잖아. 그걸 비행기가 하지. 비행기 타는 그 사람들 무역 그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죽고 그리고 20분 후에 또 다른 비행기가 9시 3분에 그 옆에 빌딩을 또 때려버립니다. 20분 간격에 일어난 일이고 또 한 비행기는 미국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그 국방 건물을 또 내려놓습니다. 세 대의 비행기가 어떻게 테러 집단의 손에 들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9월 11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물이 2시간여 만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공식적인 사망자 숫자가 2,752명입니다. 참, 그 비행기를 납치하고 사주했던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이 그 벽우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알고 그 레나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내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침묵했던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20년 동안 전쟁한 후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결국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파키스탄에 피신한 빈 라덴은 오마바 빈 라덴은 미국이 죽였죠. 정밀 폭격으로 인해서 건물을 죽였는데 그것이 또 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8월 31일 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부터 철군 결정하고 난 후에 탈레반이 지금 다시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에 탈환을 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이제 세계무역센터가 폭파하는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인들에게 테러에 20년 되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것을 참 기억하면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테러의 그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슬람이라는 그 세력에 대해서 두렵고 테러의 공포를 떨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왜 일어났는가? 뭐 이스라엘 이름은 알다시피 620년에 마음맷이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청구를 했죠. 그 깊은 원인은 사실 기독교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독교가 자기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랑이 없으니까 새로운 무슬림의 태동이 되고 그 무슬림이 지금 1500년에 가깝게 중동을 비롯하여 아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떤 국가가 스탄 들어가는 국가는 다 무슬림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극단적인 종교를 또 평화를 위정한 종교를 허락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기독교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하여 기독교가 들어가는 유럽 쪽의 나라는 동생은이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들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게 흑인지 어떤 게 백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에 그리스도가 교가 전파돼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고 대한민국이 유교 500년 또 불교 500년 이런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또 우리 한국 땅에도 순교자가 일어났고 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빛이 들어가는 데는 어둠이 물러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민족이 살고 또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무력으로 정복 전쟁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온 민족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그 연장 성경에서 이제 오늘 사무엘 하 14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이 일을 알려면 13장부터 쭉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그가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상사병입니다. 우라로 말미암아 상사병인데 상사병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러한 병이죠. 사랑병이죠. 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 다말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복 형제간의 이 사랑이
암논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상사병이 생긴 거죠. 이 당시는 뭐 이복 동생도 부모가 허락하고 당사자가 허락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이러한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절차대로 내가 다말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뭐 배다른 동생이 그쪽 어머니 이쪽에는 그래 서로 좋으면 그 간섭법에 의해서 허락이 되니까 그래 알았다 사귀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고 암놈이 강제로 다말을 수행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겪은 다말이 자기 오빠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암논과에게 얼음을 당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압살롬이 분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 누이 다말에게 이 일은 아무데도 발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만 2년이 지난 후 3년째 이 압살롬이 양을 치료하는 그 당시에 사무엘 하 13장 23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람 곁 바알 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를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갔사이다 하니. 자 이렇게죠. 그 당시 풍습에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양을 잡으면 온 가족을 초청해 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잔치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 이럴 때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려고 왕을 비롯한 왕자들을 다 집에 초청해 가지고 양을 틀을 깎고 양을 죽여서 그 이제 잔치를 불러간데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왕이여 이 일을 허락해서 왕과 모든 왕자들을 갑시다. 그러니까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여서는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빌는지라. 자 이렇게 왕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두 번째 26절을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니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라. 왕은 가지 않지만 암논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을 오라고 왕에게 간청하니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잔치집에 온 그 암논을 비롯한 그 왕의 아들들을 할 때 압살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암논만 죽이라. 잔치를 먹고 베풀고 즐겁게 놀 때 저 암논만 너희들이 죽이라. 그리고 압살롬이 이런 계획을 자기 부하들에게 알리죠.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다 같이 집에 가서 잔치를 끝날 즈음에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을 표적으로 해서 죽이니까 온 다윗 왕의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그 두 번째 들려오기를 다 죽인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입니다. 다윗이 이때까지만 해도 압살롬이 암논을 왜 죽이는지 전혀 몰랐죠. 그런데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압살롬은 암심을 품고 쭉 있다가 이제 그 일을 실행한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암논은 이때 피살되고요. 압살롬은 다윗의 눈밖에 나가지고 너는 내 눈앞에 사라져라. 그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랑 암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거술랑이. 자, 이렇게 압살롬과 다윗 왕의 관계가 뒤틀려 가지고 쭉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한켠에는 늘 무려 압살롬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어떻게 하냐, 오늘 보니까 14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요?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안다. 그 모압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다윗이 비록 압살롬을 쫓았고 했지만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요압이 알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복심이라고 그래요. 복심. 대통령 마음을 아는 사람은 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왕의 마음을 아는 복심. 요압 장군이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도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다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요압이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데리고 올까? 왕이 저렇게 마음속으로는 압살롬을 찾는데 저를 어떻게 데려올까? 그러니까 꾀를 하나 내는 게 두고아에 가가지고 어떤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없어요.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를 데려다가 왕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왕이 마음을 돌려서 압살롬을 데리고 올 것이다. 자, 그렇게 합니다. 이때 이제 두고아 여인이 왕 앞에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죠. 일반 백성이 왕 앞에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고 거쳐야 할 그게 많은데 백성이 왕 앞에 나간다. 그거는 아마 요압 장군이 이 두고아 여인을 다윗 왕에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계획을 했던 거죠. 자, 그렇게 두고아 여인이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 실질적으로는 벌어지지 않는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하나를 죽였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놈이 감히 아들을 죽였느냐, 우리가 저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소위 말하면 명예살인, 오늘날도 파키스탄이나 중동 지역에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재판 없이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겠다. 제가 비록 상속자라도 우리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 아들을 죽였는데 동생이 형을 죽였더니 형이 동생을 죽이니까 상속자가 있으니까 형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만 이것을 다른 고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형도 죽이고자 하니까 졸지에 두 아들이 잃는 거잖아요.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마을 사람들을 좀 말려주고 저 백성들을 좀 말려주세요.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겠습니까? 이왕 죽은 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 모습이 꼭 옛날에 누구죠? 누구죠? 야곱과 누구요? 에서? 예, 에서와의 관계에 리브가 가는 말과 똑같은 거. 어디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라, 피하라, 바탕 아람으로 메삼촌 집으로 가라, 그죠? 이 더가용이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좀 해서 마음을 돌려서 못 죽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자기가 티끌만큼 못 건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이제 이 도가와 여인이 그 이야기를 왕의 아들 압살롬과 왕의 강조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암놈은 죽었는데 압살롬이 지금 망명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지어냈다. 누구냐? 요압이 시키더냐? 그러니까 네, 요압이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 읽었던 12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알고 이제 그러면 내가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자, 오늘 21절을 보니까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여 갔으니 가서 청년 뭐요?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한 요압 장군의 그런 뭐랄까 책략이랄까 뭐 그런 거죠. 그런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압과 다윗 또 요압과 도고와 여인, 다윗과 도고와 여인에 관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도고아는 오늘날 테코아죠. 도고아는 뜻이 박수라는 뜻입니다. 이런 박수가 뭐예요? 박수는 뭐 나 어떤 깊은 뜻이 있느냐? 박수는 그 손뼉 치는 거. 이 박수야. 이거는 뭡니까? 기쁨, 찬성, 환영을 나타내거나 장단을 맞추려고 두 손뼉을 마주치는 거죠. 이게 박수죠. 자, 이 더고아라는 것은 베들레헴 남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40m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을들은 성들은 주로 해발에 있어요. 이 해발에 이렇게 예루살렘도 해발 970m 정도 되는데 이 더고아도 해발 840m에 유다 강야에서 사회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고 특별히 목축이 발달했습니다.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킬 지혜를 얻기 위해 데려온 여인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 중에서 더고아 출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고아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더고아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예요? 더고아의 목자 출신 선지자. 이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더고아 목자 출신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도 있는 어떤 그래서 이 더고아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더고아 출신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참석했던 하여튼 더고아는 지혜롭기도 하고 하여튼 이스라엘 내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출신 그 지역이 더고아 지역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더고아의 여인
다윗과 여인의 사이를 한번 봅시다. 자, 더거와는 했던 일은 실수를 듣게 합니다. 압살롬의 실수를 덮어줍니다. 사실 압살롬이 실수가 아니죠. 계획적인 살인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생각해서 했던 버릇이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생각하고 여인은 압살롬이 망명한 곳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해야 되고 돌아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되부르다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로도 되부르다 이게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지난날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독촉하는 의미입니다. 요압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압살롬이 실족하지 않도록 돌봐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거하는 롯의 생명을 구하는 간청과 비슷합니다. 더거와 여인이 다윗에게 압살롬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를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되불러 주세요.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와 실수로 인해 곤란당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위안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라고 말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모든 인격 끝까지 무시하면 안 되죠. 실수는 누구든지 하는데 그 실수를 어떻게 잘 해결해 가느냐, 잘 해결해 감으로써 인간관계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 뜻과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뜻과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우리가 실수라는 거죠. 그죠? 실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네. 예. 두 번째 이 더거와 여인이 다윗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약이고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땅에 쏟아버리면 그죠? 원래대로 담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그 실수가 땅에 쏟아버린다.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거와 여인이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여인이 또한 압살롬이 내어 쫓긴 자나 버린 자를 취급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내어 쫓긴 또 버린이라는 뜻은 추방하다, 내쫓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이는 유용치 못한 것을 버리듯이 무관심하게 소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요압은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처럼 되지 않도록 압살롬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간청하고 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귀하게 썼습니다. 우리 자세 역시 범죄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피조물로 생각하고 약한 자들을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약한 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다 포용하고 약한 자라고 다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진정으로 누이치고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요즘 사회가 이상하게 범죄자 이 직업을 교도소에서 잘못했다, 용서했다, 바라고 뭐 편지 써고 뭐 자기가 사면 받잖아요. 얼마 가서 또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교도소에서 썼던 그 모든 편지와 또 착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위장된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위선. 진짜 그렇게 하면 이제 사면해줘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회가 도움을 주고 그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 철저하게 누이침만이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누이침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두고와 여인을 통하여 왕에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위험을 제거케 합니다. 16절에 보면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이렇게 하죠. 여인은 왕의 명령이 구원의 힘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리라는 뜻은요, 다시 찾다, 구조하다, 안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하리라는 말은 위험에서 구출하고 생명을 돌보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요압이 압살롬이 소망 없는 도망을 희망 있는 삶으로 전환시키고자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와 같이 제 문제의 해결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의 자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를 위하여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할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선포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정말 감사하다. 이걸 늘 선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고아이는 다윗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란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위로입니까? 자, 위로는 이런 뜻입니다. 쉴만한 것이 위로입니다. 창세기 49장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알죠? 자,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의 방패막이가 된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옛날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먼저 가서 형들에게 입맞추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쉴만한 것. 이게 쉴만한 것.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또 시편 23편 1편이 이 위로는 신의 옆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죠?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안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참 위로되겠다. 편안하다. 이걸 주는 게 이게 진정한 위로죠. 우리가 위로받고자 찾아갔던 사람이나 위로받고자 찾아갔던 곳이 위로가 아니고 나에게 송곳이 되고 나의 아픔을 찌른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상처 입은데 소금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아프습니까? 상처 입은 것에 보덕과 약을 발라가 잘 낫게 해야 되지. 그걸 소금을 치면 예, 상처가 더 나고 더 힘들죠.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위로거든요. 그리고 또 위로라는 것은 조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 위로를 받죠. 시끄러운 데 가서 위로를 못 받잖아요.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는데 사실 안식은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고요. 또 위로 받을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식이 되지 않죠. 위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위로는 안식처인 집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초를 당해도 집에 들어오면 다 위로가 되고 평안하고 마음껏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위로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더불어 위로는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에서는 모든 게 안전하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 발등상에 있는 사람을 해하라 하겠습니까? 또 두 번, 또 위로라는 것은 언약궤의 처소라 그럽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처럼 위로는 하나님이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위로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받았는지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왕으로 하여금 자녀를 잃게 될 아픔에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로에 받는 증거가 약한 자를 위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는 데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늘 위로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더거와 여인이 거술왕에게 피난가 있는 그 압살롬이 다윗을 늘 그리워하고 못되지 않으니까 더거와 여인이 찾아가서 이제 그만 압살롬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불러주세요. 다윗이 용서를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용서를 해주나요?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위로 받기를 여러분 요청하시고 위로받기를 요청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는 것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그분의 위로를 바라며 이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오늘도 주의 백성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